제가 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늘 생각이 나던 것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제가 뭐 기억력이 좋아서 그건 아닌데 그때가 늘 생각이 납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에 12월 24일이었어요. 저희 여러분들도 다 그랬겠지만 부모님들이 12월 달이 되면 뭐 별도 하나 달아놓고 말이죠. 다 그렇게 했는데 방에다가 12월 24일이었는데 밤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유치원 정도 되니까 24일 날에는 이제 선물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겠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니까 밤에 잠을 자면 선물을 놓고 가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잠을 자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하고 잠을 안 자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 저녁에 뭘 먹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이 그냥 금방 들었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밤에 잠이 들어가지고 밤에 한참 깨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그래서 뭔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산타 할아버지 왔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요만한 박스인데 그 박스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였어. 오토바이인데 경찰 오토바이야. 근데 경찰 오토바이인데 그 경찰도 타고 있어. 근데 그게 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거 가지고 싶었는데 그 어렸지만은 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러고 잠을 잤어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그러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이 25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25일 날이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유치원이니까 이제 유치부 학생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졌겠죠.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네. 선물을 나눠주는데 그날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경찰 오토바이인 거예요. 미제야 그것도 똑같아.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지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오늘 교회에서 받았는데 산타 할아버지 만나서 받았는데 집에 가면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은 어젯밤에 12월 24일 날 받은 그 선물을 찾아보니까 선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은 경찰 오토바이 한 대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두 개를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 사가지고 이제 24일 날 밤에 놓고 그 다음에 슬쩍 가지고 이제 교회 산타 할아버지한테 줘서, 그 당시에는 다 어렵게 살던 때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부모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자 그러려니 생각을 하죠. 실은 많이 서운했어요. 어렸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것 같더라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아마 캐비넷에서 넣어뒀다가 부모님이 그런 것 같다. 영문은 몰랐지만 제 계산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서운할 때도 있고, 또 혹은 어떤 때는 기다려지기도 하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선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인데 그 일이 금방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궁금하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갈 길로 가고 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오실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 구원의 그 생명,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운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양 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목자였을 거예요. 밤에 추운데 다른 사람은 잘 때 양은 자지만 자기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목자라는 직업은 높은 사람 직업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면에 굉장히 힘든 광야에서 추운 계절, 온도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식을 확인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이죠. 그들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유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린 아기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곳으로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노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도대체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을 뜻하기에 천군 천사가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 목자들이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렸고 찬양을 올려드렸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목자들이 그 상황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우리는 있었을까? 몇 가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올려드렸고 노래했고, 그리고 목자들도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광이란 뜻이 무엇일까? Glory to God 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영광이라는 뜻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빛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뜻은 바로 완전함이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아주 거룩하고 신비한 그러한 빛이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더욱더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은 그저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그러한 뜻은 바로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요,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이시다라는 그 뜻이 바로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우심, 그 능력과 은혜가 세상에 가려졌죠. 그것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 찬송을 받게 됐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뜻이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얼마나 그 일로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거짓을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하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으로 있어질 구원에 대해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마귀에 대한 이야기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시고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또한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된 나를 살려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 이러한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세상에 드러난 놀라운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헐러데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바로 환난의 또한 저주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복된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이 되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놀라운 그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에 허락되는 것이다.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을 기다리고 또 성탄은 벌써 이루어졌죠.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마치 성탄을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귀한 그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평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평화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유에 누우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12명이 되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의견이 갈라집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결과를 얻었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금전적으로 나아진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좋아진 것도 없고 또 나라가 하나 된 일도 없고 민족이 하나 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더욱 나쁘게 되었고 조용히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몽땅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먼저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러는 중에도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서로가 이제 우주에 먼저 가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우주에 달나라로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벌써 보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사에서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한 20여 명의 준비된 사람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달나라로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화성을 가는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화성까지 어느 성까지 가서 별까지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주인들이 지구를 떠났는데 지구와 연결되는 그 연결책이 끊어졌어요. 지구와 연결이 안 되네. 그 우주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스테이션에서 지구와 보고는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줄 아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주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과 성경에 나와 있는 계속된 그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해 주셨어요. 연합하게 됐어요.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갑자기 인터넷이 몇 시간 끊어져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쩔 줄 모르잖아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끊어지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할 수?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우리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연결이 되면 그렇게 기쁘고 안심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죠. 불안하고 괴롭고 고민과 슬픔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실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의 그러한 모든 고민과 슬픔과 불안과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고 이루어 놓은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방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솟아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동시에 나의 마음에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완전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솟아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동시에 나의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화줄 정도로만 그 폰라인 정도로만 이어놓은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화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스위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평화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오늘 미국에 도착해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각 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운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퍼진다,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백신이 오면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세상의 백신도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고 연합하게 된 인생의 마음의 평화는 어떠한 것인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과 평화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우선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늘 싸우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는 더 이상 세상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죠.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에요. 세상과 다툴 일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유명해져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길을 걸어가도, 같은 버스를 타고 있어도 이어폰을 다른 거를 끼고 있는 거죠. 천국 음악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그래서 평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평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님의 오심은 믿는 자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되어진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도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밤에 양을 치겠지만 과연 이전과 똑같은 사람일까? 아니죠. 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평생 동안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들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 우리 빨리 소그룹, 팬데믹이 다 끝나서 소그룹으로 좀 활발하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신앙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서로 주고받은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헤로데게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벌써부터 변화를 체험하고 왔지만 세상의 유명세와 이 세상의 성공이 그들에겐 더 이상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그의 변화를 통해서 또다시 변화된 그 많은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어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으니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늘 스트러글하고 살아가지만 그 갈등은 믿음의 갈등이 아닙니까? 결국엔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는 생각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지 않습니까? 큰 변화죠. 그것이 변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내가 괴롭고 힘들면 나 혼자 발버둥 치다가 어쩌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고민이라고 해도 발버둥 치지만,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얼마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있는 것을 뛰지 아니하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의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화다. 그리고 또한 이 성탄의 메시지는 변화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오래온 새로운 교회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뉴 처치잖아요. 그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세상의 새로움이 아니죠. 또 다른 뭐 그것이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지역에 또 혹은 뭐 땅끝까지 우리가 그 일을 받들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메시지가 그저 우리 2020년에 우리에게만 있으면 안 되고 이 2020년에 이 성탄의 메시지가 2030년, 2040년, 50년까지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돕는 Deep Root Church, 우리 깊은 뿌리 교회 뉴저지의 그 2세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한 20여 명 모이지만 그 20여 명이면 아마 200명, 2,000명 아마 그 가치를 할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한인 2세들도 있고 필리핀의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중국인도 있고요. 다민족 교회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오레곤에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에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우리가 두 그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면서 또 자라나면서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멀리 있지만 그래도 뭐 거리에 상관없이 가능은 하겠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부딪혀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탄의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1세들이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 그 세대가 다민족을, 이 지역의 다음 세대에 참 든든한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고 또 다른 성탄의 메시지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탄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뭐 높고 넓은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다음 그 다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 건강한 그런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 전하고 할 수 있는, 하늘엔 영광이 되고 이 땅엔 평화가 있고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목자들의 이 메시지, 받은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영광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고 변화를 주셨는데 주님,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로 이제 그저 세상은 해피 홀리데이로 참 그저 대충 하려고 하지만은 또 어떻게든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흐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또 마지막 때니까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참 올해는 색다른 그런 대림절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마음도 육신도 또 연약하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대림절을 맞이하지만 또 우리는 몇 번 제가 이야기했으나 이 세상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날씨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늘 생각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늘 은혜 받고 또 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